창세기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다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가 이제 거의 끝이 나갑니다. 야곱이 이제 거의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을 날이 가까이 와서 이제 마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상태로 자기 자신을 형 에서인 줄 알고 잘못 축복하는 것처럼 그게 집안 내력인가 봐요. 눈이 이제 어두워져서 이제 잘 보지 못하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문안받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장이 길어가지고 다 읽진 않았는데 성경을 보시고 1절 말씀 혹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여기서 병들었다 함으로라는 말은 그냥 병이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임종이 가까워왔다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도착한 나이가 130세이고 이때가 147세쯤 됩니다. 그러니까 17년간 애굽 땅에 유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시간도 오래 지났고 또 야곱도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요셉이 이렇게 자주 왕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요셉이 야곱을 찾아갔죠.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 이제 창세기 강해를 마치고 나면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종말과 관련된 요한계시록 강해를 우리 할 텐데 종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 나 개인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개인적 종말의 때다 이렇게 말하고요. 역사적 종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의 시작이 있었다면 이제 그 역사가 끝나는 종말의 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성경은 역사적 종말의 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종말을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 평지풍파와 같은 정말 아주 질곡의 세월, 그 평생을 살아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드라마틱하였죠.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정도로 아주 간발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난 이유 때문에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그 축복,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온갖 협잡과 거짓과 사기를 동원하여 결국 얻어내었으나 20년간이나 도망자 생활, 또 이방에 떠도는 방랑자의 생활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가를 이루어서 돌아오는 길에 또 얼마나 정말 가슴 벌렁벌렁이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또 그 사랑하는 이 아내가 낳은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일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종말의 때가 왔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지금 변경이 됐죠. 그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없는 상태이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만나서 그 두 아들에게 복을 내리는 이 장면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지금 마지막에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야곱이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는데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종말을 기다리며 또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물려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이제는 내 역할을 지나서 내 자식 때
그 자식의 자식 때까지 잘 전달하는 그 마지막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지금 그래서 누가 누군지 구분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자기가 해야 될 사명, 아버지 이삭이 자신에게 형을 속여서 털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의 아버지가 주신 축복, 그 축복을 전수하고 전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신앙이 아니라 종말을 기다리며 종말 때에 내가 할 역할을 감당하고 이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역사를 내 자식을 통하여 그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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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을 통하여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종말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30살에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한 5년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지금 쭉 계속 지금 총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민족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의 자식들은 이제 애굽의 귀족들로 자라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저 가나안 땅에 자기가 살았지만 옛날 일이고 이제는 벌써 애굽 땅에 정착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여기서 이제 죽고 내 자식들도 여기서 잘 자리 잡고 요셉 때문에 그 모든 형제들이 애굽의 귀한 고관 대작들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지금 야곱 이스라엘은 요셉과 두 아들들에게 자신이 물려받은 유산을 물려주는 마지막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48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야곱이 손자, 두 명의 손자, 원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순서가 이렇게 되거든요. 큰 손자 므낫세, 작은 손자 에브라임. 그런데 손을 바꿔서 축복합니다.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주고 므낫세에게 둘째의 축복을 주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이 두 손자에게 상속하는 일을 하는데, 할아버지 재산이 양 10,000마리, 염소 3,000마리이니까 이것을 너네가 이 2대1, 3대 3개로 나눠서 2개는 에브라임 너 갖고 하나는 므낫세 너 가져라,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언, 믿음의 유산,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물려준 유산, 자손이 풍성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물려받아라, 그 믿음의 유산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같으면 땅 등기부 등본 저기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이미 그 땅은 자기 땅도 아닙니다. 자기 소유로 명의가 구청에 등록돼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어떤 자신의 어떤 표지석을 받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 땅이 잠깐 자기가 떠돌면서 살았었던 땅이지 자기 소유의 땅도 아닌데 자기의 손주들에게 그 땅에 대한 유산을 물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기 북쪽에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산, 그 믿음의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라. 지금 얘네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총리 대신 요셉의 자식들로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애들인데 굳이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죽을 고생하면서 살아라, 그 유산을 왜 물려주냐는 말입니다. 야곱이 정신이 혼미해졌을까요? 치매에 걸렸을까요?
왜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지금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유산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애굽 땅에 내려온 지 17년이 지났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확실한 약속은 내 자식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에서 사는 것이므로 그 유산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유산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후손들과 그들이 머물 만한 땅을 내가 아버지께 유산으로 받았고 나도 그 유산을 너희에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유산과 많이 다르죠. 우리는 땅을 물려준다거나 집을 물려준다거나 아니면 금덩이, 은덩이, 통장의 잔고를 물려줘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약속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형성한 그 관계가 유산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나 죽으면 끝이지 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든 말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자식들은 그것과 상관없겠지 뭐.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은 것,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받은 믿음의 유산, 그 무형의 가치의 유산을 손주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애굽에서 고관대작의 자식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야곱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애굽 땅이 훨씬 더 좋겠죠. 걱정 근심할 일이 없도록 아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 애굽 땅에서 야곱이 이런 생각을 죽을 때까지 정신이 혼미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지금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들어맞고 있는 축복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호세아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하나님의 뜻을 전했었던 선지자들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만 했었던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 가문의 이야기는 성경의 중요한 이 줄기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이런 사람들은 이 백성이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었던 선지자들이고, 본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줄기의 핵심은 개인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같은 목적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민족이 수백만 명의 큰 민족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머무는 땅이 넓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야곱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그냥 기름진 땅에서 거기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 거기서 그냥 밥 먹고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살아가는 땅이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공격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좀 무섭고 나쁜 하나님 같아. 가나안 땅에 잘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내쫓고 자기 백성을 심더라. 그 하나님 좀 이상한 하나님 같아.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가서 전쟁하지 않아도 그 땅은 주구장창 전쟁이 벌어지고 살육이 벌어지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전쟁이 그쳐지고 참상과 살육이 멈춰지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이죠. 지금의 기준으로 자신의 그 좁은 세계관으로 성경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무척 잔인하고 나쁜 신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화를 이루며 전쟁을 멈추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아직 소유하지 아니한 땅을 믿음으로 상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내가 땅 문서로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무형의 가치를 믿음으로 소유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믿음을 지금 유산으로 상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내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번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산, 재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았다시피 둘째 아들 탕자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한순간에 다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유산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의 유산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부서를 키우고 돌보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양분 주는 일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원래 정말 이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물을 부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를 투자했으면 둘을 열매를 맺어야지. 그것은 우리 성인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일이고 우리 지금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녀 세대 교육부서에는 끊임없이 퍼붓고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퍼부어야 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맏아들에게 2배의 축복을 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신명기 21장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이 앞쪽에 15절 16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에게 처가 있고 첩이 있는데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부인이 첫째 아들을 낳았다고 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째 부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첫째 아들에게 2배의 축복을 주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장자 먼저 난 자에게 2배의 축복을 주는 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의 순서를 바꿉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은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도 성령의 역사가 야곱의 마음을 감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눈이 지금 어두워서 누가 누구인지 구분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오른손에 므낫세가 가도록, 아버지의 왼손에 에브라임이 가도록 그렇게 들이밀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손을 뻗으면 오른손으로는 므낫세, 왼손으로는 에브라임 머리에 손이 가도록 그렇게 자식들을 들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손을 어긋 맞춰서 손을 거꾸로 해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나중에 주시지만 지금 야곱 시대에는 아직 율법이 없습니다. 이 율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장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자기 자신 야곱 아닙니까? 에서는 장자,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자신이 장자가 아님에도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복과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지파가 됩니다. 므낫세는 저 요단강 건너가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므낫세는 절반으로 쪼개져서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머물고 절반만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나중에 400~500년 뒤에 펼쳐질 일에 지금 므낫세는 장자의 축복을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지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야곱이 잘 갈파하여 지금 므낫세에게는 차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지금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되죠? 르우벤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의 이 부인과 잠자리를 했었던 그 죄악으로 또 시므온 레위는 이 세겜에서의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준행했었던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의 자식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4대 5대 기독교 집안은 지금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겠네요. 그러면 참으로 좋겠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4대 5대 6대 기독교 집안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기도로 제가 목회를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제 믿음이나 제 노력이나 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추구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그러한 어머니, 할머니,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없어도 그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추구한다면
더 목회를 잘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안 그러면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세상 억울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 48장 한 장에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극정성으로 기쁨으로 추구했었던 장자가 아니었었던 요셉의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비로운 책이고 놀라운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유산의 상속자는 믿음으로 지금껏 삶을 살아온 요셉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기적이 믿음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터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운명이 아닌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밤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능력은 기괴한 운명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될 운명이었나 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은 입에서부터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운명주의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주팔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길일과 흉일을 가려서 이사하고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을 따져서 뭐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골 교회 목사님들이 예전부터 하시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을에 영험한 나무를 베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무 무서워서 못 베면 교회 가서 목사에게 부탁하는 거죠. 저 나무 좀 잘라야 되는 제발 좀 잘라주시오. 그럼 목사가 그 나무를 베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운명주의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운명이 열리고 하나님이 뚫어주셔야 운명의 길이 뚫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그 길이 정말 바다가 열려서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길임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운명주의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를 제약하고 있는 여러 한계들, 장애인이 계시다면 그 장애의 한계를, 배운 것이 없어서 자기가 무식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무식의 한계를, 내가 능력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한계를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르우벤이 첫째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는 위선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헌금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장자의 축복을 주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르게 벌어들인 소득을 바르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불의하게 벌어들인 불의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복주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 삶의 모든 궤적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받을 만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어야
장자의 축복,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딱 보면 복 받을 만한 사람인가? 복을 차고 다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여기서 속이고 위선적이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삶의 흐름이 쭉 한결같이 진실해야 하나님이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주시듯이 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워요. 미신은 쉽습니다. 무슨 짓을 했든 그냥 돈만 마저 갖다 주면 돼요. 거기는 신앙생활을 미신 숭배하듯이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의 궤적이 일방향의 한 방향성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으며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셨었던 축복의 원래 맥락입니다. 그 축복을 잘 간수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멸망을 예고하시고 파괴를 예고하시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개인적인 행복의 삶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같은 이야기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나 자신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올 텐데 영원히 살 것 같은 아집과 교만을 우리가 내려놓고 언젠가는 찾아올 그 순서도 시기도 알 수 없는 우리의 개인적 종말을 우리가 늘 기다리며 겸손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겸손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올 개인적인 종말을 주님 무시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것에 벌벌 떨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추구하며 바라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늘 정말 겸손과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과 온전함을 가지고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택의 상황,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내 교만과 아집과 내 실력으로 극복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바탕으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그 종말의 때를 주님 소망으로 또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행복 추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내가 기쁨으로 일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우리 화곡중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깨달아져서 정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가 주님 다른 것이 아님을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삶이 가슴 뛰며 기쁨과 감사로 넘치며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가 확장되며 놀랍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 교만해지기도 쉽고 주님 나약해지기도 쉽고 주님 쓰러지기도 쉬우나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그 꿈을 우리가 움켜쥐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아름답고 귀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된 자녀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고 또 요셉의 두 아들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녀손들이 정말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그 기쁨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만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것 기도하기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중심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창세기 48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재물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해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렸었던 그 믿음의 은혜, 우리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도 나누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려줄 그 믿음의 유산을 주님 물려받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손들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주님,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꿈을 물려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우리 서영숙 권사님 금요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고통이 극심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내 우리 환자들 또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꿈을 우리 담아내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줄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량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여러 상황의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가져온 기도 제목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님 고통스러워 주님 눕지도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서영숙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금요일 진행될 수술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이 벌어지도록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내 오랜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 또 갑작스러운 질병과 싸우는 환우들, 코로나에 걸려서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병마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깨달아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확장되는 아름다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정말 귀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껏 만들어온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량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창세기 4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렴풋이 만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주께 바로 서서 주님, 우리도 우리 자녀 손들에게 눈에 보이는 유산, 땅 문서 이런 거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로만 그게 소중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천만금보다 더 소중함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며 자녀 손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어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꿈이 우리 화곡중앙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